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99쪽에서 봅니다. 마음의 집. 여러분, 자기 중심의 목적을 부여잡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바깥들에 머무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이지 성소로 들어갈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숨겨진 죄를 찾아 드러내는 것과 손에 잡은 것을 놓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카르디아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푸시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 푸시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카르디아, 그 마음하고 온전한 믿음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이 길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증명을 해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참마음입니다. 참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카르디아의 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참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하는 마음은 전체 사람의 마음이 100이라 그러면 그 가운데 10% 내지 15%밖에 사람이 의식을 못한대요. 학자들은 오늘 제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인데 더치 슈츠가 썼던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회복.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의 85에서 90%나 되는 압도적인 양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연인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저 밑으로 숨겨놓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가 있고,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운행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씻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정결케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 만약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가 깨끗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 평생 똑같은 기도를 하고 평생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 받은 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보다 의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뇌리에 기억하고 있는 제 마음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결정한다. 이 땅에서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로 바뀌어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시험이에요. 이 한 번의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그에게도 악이 유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멸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많았습니다. 몇몇 유대 주석가들이 믿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예요. 맘제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나하스의 아내를 그러면은 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문제는 그가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에게는 이 다윗이 수치, 가능한 한 보지 않고 살려고 했던 존재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살몬과
여리고의 기생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암몬 족속의 피도 흐르고 모압 족속의 피도 흐르고 가나안의 피도 흐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홍수 이후에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가나안, 함이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짓밟히다, 거절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이 저주받은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멸시해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천대받는, 천시받는 존재였습니까?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서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다윗보다 앞에 정말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 생기고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사울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시온성이에요. 이 시온성에는 모든 것을 짓밟고 거절하는 여부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여부서 족속을 누가 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여부서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는 그 하숙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서져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그렇게 부서졌다는 얘기는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씨요? 부서짐의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서 온갖 멸시, 침뱉음, 수모를 다 겪으셨고 원수의 모든 짓밟힘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의가 있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과 왕으로서의 권세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높아지려는 자아, 이 욕망까지 내려놓고 자신을 깨트려야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보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깨트려지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내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면, 부서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감정들을 고쳐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앤 보스캠프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 와, 어떻게 책을 저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책을 저렇게 잘 썼을까. 근데 이분이요, 캐나다에서 농사 짓는 아줌마예요. 와. 근데 어떻게 책을 이렇게 잘 썼을까? 이분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서지는 것에 끌리시는 하나님은 부서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끌어내신다. 내 부서진 곳 안에서
뭔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와, 여러분, 문장 끝내주죠, 그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줄을 치면서 메모를 하면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와,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모든 영혼은 위력적인 경험 그 이상을 원한다. 영혼이 원하는 건 위력적인 이따움이다. 영혼은 신적 타자와의 관계에서 경애보다 친밀함을 추구한다. 심오한 놀라움보다 더 원하는 건 심오한 밀착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이 책 여러분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시며 부서진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깨어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껍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싼 껍질이라도,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여러분, 그 껍질은 반드시 깨트려져야만 됩니다.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는 속에 있는 삭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 껍질은 바로 사람의 혼을 상징합니다. 그 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숨겨져 있던 죄와 상처, 붙잡고 있던 자기의와 탐욕을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추구하는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함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껍질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씨앗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깨어졌을 때 이 부드러움이 삭을 틔우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깨어진 자아의 틈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다시 말하면 씨앗으로 치면 말 그대로 그 씨앗이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팎으로 많은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영과 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영어로 1000만인은 혼으로 묘사된 거예요. 비유된 거예요. 이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누구의 말이냐 하면 오늘 제가 책을 또 한 권 소개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장악하라. 알렌 키란이라고 하신 분이 썼는데 이 책은 나온 지가 벌써 좀 됐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이 책을 본 게 벌써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나왔네요. 벌써 16년 됐습니다. 알란 키란의 당신의 운명을 장악하라. 이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온 세상을 능히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교회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없으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안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혼 안에 가두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당연히 깨트려야 되겠죠. 그죠? 103쪽 두 번째 줄, 지성소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제물은, 이곳으로 들어가는 제물은 여러분 황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닙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제물은 곱게 빻아졌다가 구워진 가루이고 빻아진 열매이고 빻아진 껍질이고 벗겨진 나무의 진액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성소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집을 짓는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악한 생각만 하여도 마음 문 앞에 다가와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탁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냐. 그러면서 4장 7절 말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이 마음에 분노했다는 것 때문에 죄가, 사단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행하는 동시에 이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 그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악한 생각만 하여도 마음 문 앞에 다가와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가 악한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단이 그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나는 죄의 압이다. 너는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저 밖을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곱게 부서진 곡식, 그리고 빠진 열매와 빠진 껍질과 그 나무의 진액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마음, 카르디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 혼적인 마음, 생물학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푸시케의 마음이 됩니다. 이것을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꾸어야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습니다.